후렴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크신 인자하심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주님의 그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오직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합당하고 흠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고 춥고 더웠던 겨울이 만물을 소생케 하는 봄균에 물러가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믿음 생활도 긴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영화 행복 권세보다 분명 예수님이 귀하다 입으로는 늘 찬송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제일의 우선순위 놓고 지난 한 주를 살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배움과 적용, 암과 삶이 동떨어진 저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직도 제 안에 있는 세상적 욕심과 탐심을 제거해 주시고 세상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새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덧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소중히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하며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에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와 응원으로 감동을 줄 아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많은 일이나 큰 일을 하기보다 내 주변의 한 사람부터 작은 일부터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일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지 않게 늘 깨어있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과 순전한 기쁨과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빛이 나고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명품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월 공동회의 조직된 담임 목사님 은퇴와 관련한 애의위원회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는 청빙위원회가 조직되어 우리 교회의 새로운 혁신과 부흥을 위한 밑받침을 그리고 그를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후임 목사 청빙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여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또한 4월 첫 주 주님의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 오후 있을 교사 세미나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교회와 주일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교사들이 참석하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 직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큰 도전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을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큰 상으로 갚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근신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합하는 생활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을 따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 몸에 행실을 죽이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여 남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 당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타내 보여지고 있지만 그 어느 당도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우리들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선거제부터 정책 하나하나 정의와 공정보다는 자당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안타까운 정치 지도자, 정치인, 정당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탈당과 입당, 창당 등을 통한 이합집산하는 저들을 보면서 유권자는 우리 국민이 제대로 된 한패를 행사하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여 여야가 서로 지적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상생하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크리스찬 유정자들이 많이 당선되어 정치 현장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후진 정치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저들이 되게 하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통일을 꿈꾸며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갈급한 심령에 담배가 내리는 말씀을 간절히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많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저에게 허락하시사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만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호명하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끼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희를 흠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흠이 없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임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흠 없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뵙는 복된 예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야 저희들이 누구인지 이제 고백하오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것이오매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삶 모든 남은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다시금 정결케 하셔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의 뜻으로 사용하며 관리하며 나누며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로 손하여 자정한 것 드립니다.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말씀을 받들어 귀한 것들이 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많은 것들로 맡겨주셔서 더 잘 섬기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손길들 그 섬김들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로제로 이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끝. 거의 5년? 2016년에 했어요. 그럼 한국에 있는지는 온지 꽤 됐죠. 19년? 그냥 막연하게 뭐 2003년에 갔다, 뭐 2004년에 갔다라고 하면 오래된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확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대통령이 김대중이었다. 그러면 오죠 느낌이. 그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20살이었어. 사실상은 내가 실제로 국적을 바꿨고 내가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실감은 더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나왔어요. 그게 언제냐면 첫 번째로 해외 나갈 때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들이 출입국 카드를 나눠주면 작성하는데 뭐 이름, 뭐 성명, 뭐 상명말이에요, 땡땡땡. 그 다음에 나셔널리티 국적. 그 당시에는 확 들어왔어. 여태까지는 제가 항상 Russian이라고 썼는데 이제부터는 South Korea라고 써야 된다는 게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들어갔어요. 아니 느낌이 묘하게 좋았어요. 신기하고 약간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느낌? 출입국 카드의 몇 글자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게 한국인은 공연 때 다들 좀 많죠. 일단 제일 큰 건 정체성. 예전에는 귀화라는 단어가 상당히 생소하게
들렸죠. 심지어는 반애국적인 그런 단어로 이해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귀화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예전처럼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당황스러운 단어로 들리지 않죠. 그런데 사실 이 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귀화 그러면 별로 그렇게 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상관이 없는 단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을 떠나서는 뭐 거의 생활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귀화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우리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귀화라는 단어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바로 그 목적이 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귀화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느 나라로 귀화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화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화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화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안하게 그렇구나. 뭐 그런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난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화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화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상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앞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기 위해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앞뒤로 해서 모두 공관복음서에 모두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공관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이 바로 이 청년이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청년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부럽죠? 안 부럽습니까? 네, 청년 그러면 부럽습니다. 청년이 재산 아닙니까? 사실 나이를 들수록 한 군데 두 군데 목이 뻣뻣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청년 때는 그런 적이 없는데 뭐 목도 잘 이렇게 돌아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목 하나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청년이 그 시절이 재산이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부자입니다. 이 청년 중에서 부자인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자인 것이죠만은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를 제자들도 놀라게 만들고 우리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부적격자였다라는 겁니다. 충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좋은 요소, 부러워할 만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적격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반문하는 것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나는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느 정도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하시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니까 나는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정말 그게 맞는지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가는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시죠.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일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딱 제자들이 듣자마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지금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답변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바로 이것은 잠깐 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귀화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이라는 이 귀화 과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지타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리는 것과 얻는 것이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여러분, 귀화는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우리는 어디가 더 싼지, 똑같은 물건인데 어느 사이트가 더 싼지, 어느 가게가 더 싼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저기를 조사하죠. 물건 하나 사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더 좋고 더 싼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고민하지 않고 나라를 바꿀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수지타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것을 버려도 이것보다 더 귀한 거, 더 좋은 거, 나에게 맞는 거, 바로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바로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얻는 바로 그 일에 결단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버릴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바로 세상 나라의 것을 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중국적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중국적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경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이중국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양다리를 거치는 것, 이중국적, 바로 이것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바로 구원을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의 것,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적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에 국적으로 귀화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취득하고 싶은 국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이중국적. 여러분,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국적, 버려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부자입니까? 과연 그렇게 되면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정도의 소유는 어느 정도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릴 수 없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부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물질에 대한 것으로 지금 예로 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물질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는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가치,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나라의 국적, 즉 세상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수지타산의 바로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바로 여기에 없어서는 안 될 순간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얻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둘 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면서 저것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다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세상 나라를 버려야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가 소돔을 떠나서 나올 때에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버려야 할 가치,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릴 때에 우리는 얻을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도 안 버리면서 저것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소금 기둥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냥 멈추어 버리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자라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 조건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의아스러움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정말 그는 어려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영생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모습을 주님은 인정하신 겁니다. 참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거기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은 사랑스러운 모습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요소를 갖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영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바로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네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추구해 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바로 이것을 위해서 버릴 것들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그 어떤 것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의 가치보다 바로 나와 복음에 더 가치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 소중한 것들인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는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또 100배나 현세에서 100배나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나,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입니다. 주님이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면 좀 주님이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버리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집을 얻기 위해 또는 부모와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나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사실 우리는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법과 방향들과 흐름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다 중심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맞추고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중심점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나 나와 복음,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와 복음이 의미하는 바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 현세에도 100배나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집도 있고 전토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들을 사랑하며 섬깁니까?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봤지만 정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왔더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버리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모인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형제인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맞추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갑질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자매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바로 그 의미를 다 상실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과도 상처, 저 사람과도 상처, 저 사람과도 담을 쌓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잃어버리잖아요. 부모와 형제와 자매 가운데도 잃어버리잖아요. 서로 간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만나는 이가 부모고 만나는 이가 형제고 만나는 이가 우리의 자녀들로 여겨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못 박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의 부모인 것이고 누구나 다 우리의 형제며 우리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의 집, 우리의 전토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다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지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아니면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귀하자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의 요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열매일 수 있고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듯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고 바로 그러한 자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에 딱 해당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자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요소가 우리 자신 안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사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가게 됩니까? 27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하시고 상관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몽땅 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공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름이 유명해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세상 나라를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나라와 등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업하셔야 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세가라도 이 세상에 정말 뛰어난 그런 스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자로 삼으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목적은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직장에 다니는 목적도 사업을 하는 목적도 서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교제하는 바로 그 목적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섬기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내가 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갑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 취득자, 즉 하나님의 나라로 귀화한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섬김의 삶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이기에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명의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맨 사회적,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 맨 끝에 가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만한, 드러낼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서로를 향해서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 나중된 자 같았지만, 그러나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된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과 함께 찾아오는 우리들의 삶은 바로 그 삶이 되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화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나라의 바로 그 삶들을 우리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맨 나중에 있는 자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맨 앞에 세우시는 바로 그런 삶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귀화자들로서 결단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주님, 저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을,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들이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왔던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이제는 서로를 위해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적격자로 인정해 주시고 나중된 것 같지만 처음 된 자로서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영원히 이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현세에도 100배나 얻는 바로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이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자로서의 합당하고 아름다운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 광고드린 말씀처럼 우리 샬롬 예배 후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회와 주일학교라는 주제로 이제 이윤식 목사님 한국조리과학고 교목실장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물론이요,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질문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질문도 갖고 계신 분들 들으시면서 질문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좋은 시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세례식 이 세례식 받으셔야 될 분들, 참여하셔야 될 분들 과정을 잘 참고해 주시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 관계로 우리 복음장 교육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이번 금요비전기도의 주관부서는 중보기도 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갈래페 원래가 바로 이어서 있겠습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전도대가 방학을 이제 마치고 개학을 해서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에 있을 여러 행사들을 보실 때 특별히 부활주일이 이제 마지막 날에 3월 마지막 날에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깨어나서 또 활동적이고 생동 있는 생동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는 이제 이번 주는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우리 남자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서로를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